오늘 이 읽어드린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이런 말들 많이들 아마 써보셨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저도 기도할 때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십시오, 이런 말들을 상당히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자들의 삶 속에 있어서 너무나도 그 핵심적인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가 계속 최근에 다루고 있는 주제가 무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 자신에 대하여 죽음을 선고하고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계속 예수님 스스로가 설명하고 계신 내용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한 알의 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있고 죽어야 많은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내가 죽어야 할 것을 말씀하셨던 거죠. 이처럼 내가 그냥 있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려고 했던 그 비유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은 내가 지금 죽어야 되는 것은 죽어도 되고 안 되고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나는 죽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셨는가 하면,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지지난주의 말씀이었는데요. 그러면서 그 한 알의 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죽음을 경험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부활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살아난 우리가 또한 날마다 어떻게 돼야 된다고 했습니까?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말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기 말로만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예수님이 있는 자리에 가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우리가 삶 속에서 날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죽음을 경험하며 날마다 우리 자신들이 십자가 안에서 죽어가는 그 경험을 하는 것이 신자의 바른 자리요, 바른 위치이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본문에 보면은요, 오늘도 보면은 계속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면 어떻게 말씀하시고 계시냐면은 오늘 이 읽은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나의 죽음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27절을 한번 우리 볼까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27절부터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읽어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책 갖고 계신 분들은 보세요. 성경책을 보십시오. 자,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기 보면은 여기까지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내용을 거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내용을 보니까요, 이 내용 속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여기 보면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상한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는 좀 안 맞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 마음이 민망하다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민망하다는 이 얘기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이것은 일종의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고통스럽고 뭔가 혼란스러울 때 쓰는 단어가 뭐냐면은 내가 마음이 고민스럽다,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이 같은 표현이 지금 어디에 등장하는가 하면 그 앞에 보면, 앞에 그 기사 중에 그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에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그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셨다라는 것이 정확하게 같은 표현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도 지금 이 십자가 앞에서요, 예수님께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담담하게, 아무 고통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 앞에 그분이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요? 이와 같은 고통과 이런 것들이 올 것을, 그 십자가에 대한 고통에 대한 그 경험에 대한 어떤 일종의 혼란, 일종의 공포,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갖고 계셨다는 것을 이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뭔가 좀 예수님의 그 어떤 그 신성이라 그럴까요? 이런 부습에 대해서는 좀 어울리지 않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이것이 강조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이 왜 여기 쓰이고 있는가 하면은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즉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이 지시는 십자가는 그저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뭐 하나님 아니시냐, 하나님이 뭐 그 고통을 당하는 거 신적인 능력으로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 않느냐, 그거 뭐 하나님은 뭐 용서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이시니까 용서할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니까 얼마든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실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뭐를 보여주고 싶은가 하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그것이 예수님이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그 고통과 번민과 고민을 그가 가짐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성을 통해서 그것을 어떤 인간이 경험하고 느끼는 고통과 어떤 번민보다도 더한,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를 경험해 보지 않은 분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한 고통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예수님께는 더한 고통이고 고민거리고 혼란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죽음의 길이 그렇게 번민과 고통과 혼란이 있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시는 것을 보여줍니까? 그 뒤에 뭐라고 계속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기도 내용 중에 그러나가 있죠. 그러나, 그죠?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하면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해서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그런 기도로서 그 종교를 짓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마음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라는 거예요.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 그 고민과 번민과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그게 모든 마음과 뜻과 그 길이 집중되어 있다고요? 뭐에 집중되어 있어요? 십자가를 지는 일에
집중되어 있고, 그것은 곧 무엇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오늘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모든 것이 초점 맞춰져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알지만 예수님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기도의 이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또 응답, 하나님의 응답을 보세요. 어떤 식으로 응답을 하십니까? 28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났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뭐예요?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렇게 무엇에 대해서 응답을 하십니까? 영광에 대해서 응답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응답.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는 말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그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에 있어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건인지 몰라요. 그뿐만 아니라 또 무엇으로 다시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와 같이 보세요. 예수님의 기도와, 지금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다루고 있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하늘에서의 응답이 뭐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까? 뭐에 집중되어 있죠?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이 뭐라고요? 그가 그런 기도를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 고민 가운데에서도, 그 번민 가운데에서도 결국 무엇으로 그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초점을 맞춰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리고 하늘에서 들려오는 응답의 초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 자,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삶의 가장 큰 핵심은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그분의 삶의 모든 초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할 때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우리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우리는 많이 고백을 하고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뛰어넘어서 궁극적인 우리가 목적을 알아야 돼요. 그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도 오신 것이 분명하지만 더 근본적이고 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포인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신앙을 갖게 되고 진리를 담게 되면 삶의 목적이 뚜렷하게 나옵니다. 그것이 뭘까요?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그리고 실제로 어디를 향해 그가 걸어가고 있느냐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것이냐, 예수님을 정말 따라가는 것이냐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는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쉬운 얘기일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자주 듣던 얘기일지 몰라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면은 여러분, 아이들도 이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아이들에게 물어보세요. 인생의 목적이 뭐냐? 교회를 좀 다녔다고 하면 다 어떤 대답을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분명히 얘기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분명히 아시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아는 것과요, 내가 그것을 암기하고 있는 것과 그것을 나의 삶 속에서 사는 것과는 그건 너무나도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암기하고 있는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암기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게 내 실력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야. 암기하고 있죠. 알고 있죠. 누구도 물어보면 그걸 대답할 수 있죠. 그렇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그건 다른 얘기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착각한다고요. 내가 그것을 암기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 실력인 줄 안다고요. 그러나 암기하고 있는 건 실력이 아니에요. 단순히 알고 있는 것은 그것은 실력이 아니에요. 그것이 나의 삶 속에서 실제적인 방향을 설정해 줘야 되고, 그의 삶의 방향이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일로 인하여 그 삶의 지표가, 방향이 결정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부족할 수 있어요. 그 목적을 온전히 따라가는 일에 많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정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다면 적어도 그 방향은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방향으로 내 몸이 틀어져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나의 삶의 목적은 그것인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그 삶이 나의 삶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과의 중요한 차이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혜로워도 자기밖에는 생각할 줄 몰라요. 목적이 자기입니다. 나를 위해서 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것으로 내 주변 것들을 치장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 모든 목적은 자기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만은 다르게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만은 달라야 됩니다. 그의 삶의 목적이 언제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으로 그 방향성이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해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이란 목적에 맞추어져 있는가? 우리 자신은 어떻게 과연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설정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다 좋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라는 걸 인정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방향을 내가 잡겠다 결심도 하고 살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일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우리가 먼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이 문제에 있어서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 뭐냐면 이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이미 완전히 영광스러운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미 완전하시다고요. 완전히 영광스러우시고 영화로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생각을 해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어 드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맞는 표현입니까? 틀린 표현입니까? 틀리죠. 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이미 영광스러운 분이시라고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덧붙이고 거기다 우리가 무엇을 첨가해서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우리가 만들 수 있질 않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태양한테 촛불을 하나 갖다가 이렇게 대가지고 태양을 더 밝게 비칠 겁니까? 그런 일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하나님은 이미 완전히 영화롭고 완전히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첨가해서 영광스러운 것을 만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대사도인 바울도 착각을 했어요. 오해를 했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한번 우리 가볼까요? 한번 확인해 봅시다.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두 번 찾을 때 성경을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바울에게 있어서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 가시가 무엇이냐 하는 것은 그 신학적으로 논쟁이 많이 되고 있어요. 여태까지도 계속 논쟁이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한 신학자들은 이것이 바울의 눈병이었다고도 얘기하고요. 또 한쪽에서는요, 이것이 바울이 간지를 앓고 있었다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후자 쪽에 이제 무게를 두는 상황인데, 어떤 것이었든 간에 이 사도에게 있어서, 바울에게 있어서 그것이 그의 사역에 이게 있어서 그가 생각할 때 그것이 큰 걸림돌이 되었었던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질병이 돋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강단에 아니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멋지게 설교를 하다가 간질이 언제 그게 도질지 모르잖아요. 간질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쓰러지고 정신을 잃고 거품을 물고 경련을 일으키고, 그거 보면은 저는 실제적으로 본 적은 없지만 보기가 끔찍하다 그래요. 그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그런 말씀을 증거하는 중이나 아니면 그 성도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그런 일들을 갑자기 겪게 될 때에 그것이 바울이 생각할 때는 얼마나 자기 사역에 덕이 안 되고 부족한 점으로 걸림돌이라고 느껴졌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무엇을 기도했는가 하면은 그의 이 가시를
자신을 떠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을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응답을 들어주셨다고요? 안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을 때에 바울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생각했던, 그가 걸림돌이라고 생각했던,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이것만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 걸림돌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셨다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쓰신다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읽은 이 말씀의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그러니까 분명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걸림돌인 거예요. 이것만 없으면 내가 더 힘있게 나갈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더 하나님, 오늘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더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고, 더 교회도 열심히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더 봉사도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더 주님의 일을 위해서 더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만 없으면.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라고요? 그걸 통해서 내가 은혜를 너에게 주고 있다. 그걸 통해서 너에게 정말 주 안에서의 강함이 무엇인지를 너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은 우리가 무엇을, 우리의 것을 거기에다가 하나님한테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첨가한다고 붙일 것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부족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영광스러우고 완전하십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들이 붙이는 것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들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만들어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거 좀 중요한 내용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영화롭게 만들어 드린다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 뭐냐면 뭘 더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이 어떠한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 존재의 어떠하심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걸 영화롭게 한다고 생각한다고요? 내가 뭐를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이렇게 자꾸 갖다 붙이는 것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생각한다고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그 존재가 영화로우시며 완전하시며 그분이 그저 그분으로서 하나님 그 존재의 어떠함이 그대로 우리에게 가감없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것이 그 한 조각의 어떤 하나님의 옷자락이라도 우리 자신을 통해서 나타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걸까요? 그 조각들이 어떤 걸까요? 우리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걸 얘기하는 걸까요? 뭐 자식이 뭐 좋은 대학 가는 거를 얘기하는 걸까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걸까요? 그 한 조각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의 한 조각이 그걸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용서로 우리를 용서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인내로 우리를 참아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베푸셨는가? 이런 하나님에 속한 그 하나님됨, 하나님 그분의 됨, 우리도 우리 됨됨이가 있잖아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그 인격, 그 사람 존재가 있잖아요. 그 존재의 어떠함이 흘러 넘쳐야 그게 영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근데 우리는 전부 다 뭘 핑계대고 있죠? 우리는 뭐가 없어서 내가 영광을 못 돌려요. 내가 지금 부족해서 영광을 못 돌려요. 내가 지금보다 조금 더 잘 살면은 영광이 될 텐데, 지금 내 형편을 보세요. 내가 지금 내 형편 주위에 우리 집 안에 있는 질병을 보세요. 내가 건강 잃은 거 보세요. 내가 직장에서 당한 이 형편을 보세요. 내 고난을 보세요. 이것 때문에 저는 영광을 못 돌리겠어요.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해가 바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 잃음을 통해서도, 우리의 직장의 문제를 통해서도, 우리 삶 속에 당하는 어떠한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얼마든지 받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는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걸 핑계거리로 내죠. 어떤 핑계요? 지금 뭐가 없는데요? 지금 내가 뭐가 부족한데요? 그래서 우리는 핑계합니다. 내가 성공하지 못해서 하나님 일을 못한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못 돌린다고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다른 게 속는 게 아니고 이게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뭐 거창한 게 아니에요. 마귀한테 속는 거는 무슨 신비한 일로 내가 뭐 귀신이 들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뭐가 마귀에 속는다고요? 예, 이 핑계거리를 찾아서 그 뒤에 숨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성공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만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세요. 십자가가 뭐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세상에서 볼 때 가장 큰 명확한 실패예요. 실패.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뭐가 지금 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중심이 되고 있는 걸 보여주잖아요. 모두가 실패라고 여기는, 세상이 실패라고 여기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살이에 있어서요, 예수님이 지금 이 본문에서 느꼈던 것과 같은 마음의 고민이 우리들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때론 질병으로 건강을 잃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직장 문제로 곤란을 겪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자녀가 너무나 속을 새기고 뜻밖의 자녀의 문제를 우리가 만날 수도 있어요. 또 경제적인 문제도 만날 수 있어요. 어떤 그것을 통해서 고통과 어려움, 그런 거 당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그것이 다 있어요. 사실은 어떤 부분에서든지 그런 부분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이것 때문에 돌리지 못한다라는 핑계거리를 삼으면 안 돼요. 절대로. 그거는 속는 거예요. 핑계거리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빛은 어둠 속에서 더 밝게 빛나요. 그죠? 빛은 어둠 속에서 밝게 빛나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 늘 말씀드렸죠? 예? 저와 여러분은 이미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잖아요. 빛이 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 너희는 이미 빛이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빛이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이제 어떤 존재인가 하면은 우리는 놀랍게도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 드러나는 존재예요. 우리는 어두우니까 그 어두워지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핑계를 우리는 그렇게 대요. 어두우니까 나도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 다 그 얘기 아니에요? 나에게 이런 환경과 이런 조건과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그 얘기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어두움이 오니까 나도 어두울 수밖에 없어. 그거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인 거예요. 빛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빛이라면, 정말 주 안에서 빛이라면 우리는 어두움이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두움 때문에 더 밝아지는 거죠. 그게 우리의 존재의 가치고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됨인 것이에요.
여러분, 고통이나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어떤 종류의 것들이 가슴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날 때가 된 것입니다. 그 빛이 더 환하게 퍼질 때가 된 것입니다. 더욱 빛이 밝히 비춰지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가 드러날 기회와 그 자리가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오는 고난과 어려움들에 대한 우리 기독교인들이 대하는 태도요, 자세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마음속에 간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미주서북의 모든 성도들이 고통과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서 오히려 빛을 밝히 비치는 그 존재로서 분명하게 두각을 나타내는 이러한 놀라운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며 주 안에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